이렇게 주일날에 예배 시간에 이렇게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고 있습니다. 언약으로 주신 십계명은 누구라도 읽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지만 깨달아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그런 진리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출애굽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민족으로 하나님 구별하셨습니다. 어떻게 구별하셨는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을 다 두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로 제사장 나라라 하신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제사장 나라의 그런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신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에게 있어 이 제사 드리는 것, 이 제사나 또한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이 예배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이 주경학자들 가운데 이 십계명을 예배의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이 예배의 기본 원리 안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1계명이 뭐였습니까? 바로 1계명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바로 1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바로 이 1계명의 강조는 예배의 대상을 보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이건 무엇입니까? 예배의 방법입니다. 예배의 방법.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할 것인가, 예배의 방식을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어떤 만족을 주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계명의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제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배의 태도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할 것인가? 다음 주 예배입니다. 제4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바로 예배의 날입니다. 어느 구별된 날에 예배할 것인가? 나는 언제 어떤 예배를 할 것인가? 입니다. 오늘 제2계명에서는 이 제사장 날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 날의 거룩한 백성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 아담에게도, 그리고 아벨에게도,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또한 야곱에게도 이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제사를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 가운데, 애굽에 보내시는 가운데 출애굽의 어떤 목적을 분명하게 예배 안에서 말씀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을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절 광야로 가도록 하소서. 출애굽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바로와 거대한 씨름을 할 때 보여지는 씨름도 있지만 보여지지 않는 씨름도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이 제사, 바로 예배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거절하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가운데 예배의 씨름을 하니 그것이 바로의 4가지 타협안이 거기서 나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야, 너희들 그냥 이 땅 애굽에서 그냥 제사 드려. 내가 허락할게. 이곳에서 그냥 드려. 두 번째는 너무 멀리 가지 마. 세 번째는 장정만 가서 예배 드려. 네 번째는 양과 소는 그냥 두고 너희들만 가서 그냥 예배해. 뭘 그런 식으로 예배하냐? 우리도 예배. 여기서 그냥 우리랑 같이 그냥 예배하자. 이런 식입니다. 이 바로의 타협을 모두 거절한 모세. 그 가장 큰 목적은 왜 거절했냐? 온전한 예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에 있어 절대 요소입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사망적 존재가 된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끝에서 나옵니다. 그러고서 창세기 3장이 끝이 났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인류 역사의 첫 번째 기록은 창세기 4장. 4장 처음에 놀랍게도 처음은 뭐냐? 바로 이 예배, 제사에 대한 그런 기록이 우선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와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이 죄와 사망적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 우리들을 만나주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바로 이 제사와 예배는 사망적 존재의 어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예배 가운데 너와 내가 만나자, 너와 내가 대화하자, 너와 내가 교제하자 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만 모든 제사를 또는 어떤 방식, 내가 어떻게 드려도 다 기뻐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떤 제사에서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다라는 사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그런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방식을 어떻게 드려도 그저 예배 시간만 가지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했지만 그것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예배이든 또한 우리가 영상 앞에서 예배이든 내가 예배 드렸어. 나 예배했거든. 어떤 자기 만족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오늘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한 번쯤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알기 위해서 오늘 장 10계명, 바로 이 계명의 담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심을 우리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예배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제사나 그런 예배와는 달라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제사하는가? 어떻게 예배하는가? 이 계명에서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오늘 보면서 역설적으로 바로 이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의 예배는 어떠하여야 하는가를 오늘 강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계명으로 명령되어진 출애굽기 오늘 보면 20장 4절 5절 보면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그러니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입니다. 바로 이 십계명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보편적 진리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에게 언약으로 주신 말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꼭 유념하면서, 그렇다면 이 계명에서 강조점이 무엇이냐?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구별하여 예배를 드려야지 너희도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드리느냐? 각종 우상을 형상으로 만들어 그것들에게 절을 하고 섬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왜일까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상이라도 만들어서 숭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사람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동물은 예배하거나 제사하지 않습니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영적 존재로 창조되어진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 종교적 그런 본능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담아야 할 그런 공간 안에 우상을 담아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우상이라도 섬기는 그런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동물들은 내일에 대한 어떤 염려나 두려움 없습니다. 동물들과 달리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일을 염려합니다. 내일뿐만 아니라 한 달 후를 염려하고 10년 후를 염려합니다. 처음부터 영적 존재로 창조되어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 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 인간은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일시하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진리다 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영적 존재로 사람을 지으시되 그 사람 안에 내일을 사모하고 또 한 달으로 사모하고 또 1년을 10년으로 사모하고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까지 하나님이 담아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내일을 우리가 사모하지만 우리가 내일을 우리가 염려를 하지만 내일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가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바로 내일을 또 10년 후를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염려로 사느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을 향한 그런 염려 다 있습니다. 염려가 있으나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찌합니까? 우리는 어떤 찬양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바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들어갑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로 받겠네. 바로 부자가 된다고 또한 높아진다고 내 안에 염려와 근심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또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인간의 욕망 안에 자기를 위해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우상을 형상으로 만들 때 그 우상을 위해서 우상 자체를 위해서 만드는 것은 없다,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것은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은 자기 본인 자신을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사람들이 금송아지 사건 잘 아시죠? 왜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기 전에 이 신의 산에서 신의 광야에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우리 성령님들,
이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자신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이 금송아지가 정말로 자신들을 위한다고, 자기들을 위해 줄 거라고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겠습니까? 이 금송아지가 정말 자기들의 어떤 앞길을, 앞으로는 정말 인도할 거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고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출애굽하여 이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이 본인들에게 불편한 것입니다. 바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게 너무나 불편해진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데, 아니 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느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죄 중에 죄가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바로 이 제2계명으로 명령되어진 출애굽기 오늘 본문 20장 4절에서 5절 말씀 속에 바로 이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복잡하지만 하나님의 요구는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만들어진 어떤 형상 앞에 또한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아주 간단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제2계명에서 우상을 형상하여 섬기는 것을 금하신 그런 절대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놀랍게도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마저 이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고 싶은 그런 욕심이, 욕구가 우리 인간 안에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정말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내가 만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섬기고 싶은 그런 유혹이 우리 인간 안에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자신을 형상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지 사람이 하나님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금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화하는 것을 하나님의 금하신 절대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형상하면 바로 이 전능자 하나님, 어떤 초월하신 그 하나님을 그 형상 안에 거기에 그냥 가두게 되는 어떤 제한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은 게 인간의 유혹인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독수리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경배한다면, 그러면 이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독수리가 하늘을 날듯이 하늘을 지배하지만 땅이나 바다를 모르는 그런 하나님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이렇게 조금 높고 왕이나 이렇게 할 때 표현할 때 용을 많이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을 만약에 용으로 우리가 형상화했다. 그런다면 하나님의 용처럼 추상적인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지 실제적 하나님이 아니 되는 경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어떤 형상을 담아서 어떤 형상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야,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 모양 안에 형상 안에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있을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담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내 안에 담기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섭리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 나를 담그는 것이지 어떤 우리의 인간의 어떤 욕망, 내 안에 어떤 욕망한 하나님을 담아두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상화하지 말라. 하나님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주시고 싶은데,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를 정말 보여주시길 원하신다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려고 이 형상화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을까? 거기엔 또 분명한 또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계명에 담겨진 계시입니다. 어떤 형상으로? 바로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다.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지만 바로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형상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따신 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모양으로 어떤 모양이나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본체로서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것이 아니다. 실체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보아야 우리가 바로 보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형상도 하나님으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바로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는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했다는 게 안타까움입니다.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에게 이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나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이 3년을 함께 하면서 예수 안에 예수를 보지 못했다. 예수 안에 예수를 보지 못했으니 예수를 모르는 것이요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다면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허물을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바로 그 어떤 인간이 만든 형상도 모양을 통한 그의 형상이니 그 모양으로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의 본체의 형상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완벽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안에서의 어떤 예배, 바로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우리는 다른 형상 만들 것도 없고 다른 형상을 그리워할 것도 우리는 없습니다. 이어서 주신 이 계명 안에 강조하신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라. 그거니와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지금 본인이 지금 소개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질투하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가지는 우리의 어떤 질투? 그거와 다른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인간의 어떤 언어 속에 이것을 가르다 보니까 질투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이것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어떤 만족을 추구하는 어떤 우상의 예배, 이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방식, 하나님을 싫어하는 방식으로 우상을 섬기면 그 죄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또는 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이 축복이 1000대까지 이루어진대요. 우리 우상을 섬기면 3, 4대까지.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진리가 뭐냐? 바로 신앙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의 어떤 신앙이, 우리의 오늘의 어떤 믿음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3, 4대까지, 더 나아가서는 1000대까지 영향을 준다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1000대까지 또는 3, 4대까지 영향을 준다. 만약 영향을 주면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왜요? 너는입니다. 그러니까 너는에서 그 3, 4대까지 또는 1000대까지 기준, 그 기준이 바로 우리 부모도 할아버지도 조상도 아니고 바로 나부터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를 기준으로 삼아서 네가 잘 믿으면 1000대까지 은혜를 누리게 되고, 네가 우상을 섬기면 너의 영향이 3, 4대까지 흘러가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들을 축복하는 방법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성공은 예배의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의 어떤 실패는 모든 근원 안에서의 어떤 무너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 믿지 마,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틀어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방향을 틀어 하나님을 너 그냥 억지로 믿게 하고, 세상 취미에 빠지게 하고 세상의 욕망에 빠지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어떤 예배자이고 있는가?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바로 그 하나님의 원하심이 바로 이 예배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참 예배자의 그런 사모함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신지요? 참 예배자의 어떤 사모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정말 구원받은 성도로서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찌 보면 최고의 축복은 바로 이 예배의 사모함이고 예배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주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소서.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나의 모습, 내 예배가 하나님 무너졌습니다. 다시 한번 그 예배의 사모함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그런 승리하는 우리 성도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